오늘 본문은 전능자가 때를 정하지 않는 것, 시간 약속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정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다 할지라도 정해진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1년이면 된다, 3년이면 된다, 5년이면 끝난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그 시간의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절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디어내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어려운 시간을 감내해야 됩니까? 지금 욥은 시간의 한계로 인한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하나, 때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는 악인의 번성을 볼 때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 아래 2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와 나귀의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악한 사람의 번성을 보는 것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선한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악인의 번성을 보는 것, 그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악인의 번성도 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악인도 번성할 수 있지, 한 10년 정도 번성하다가 망했으면 참 좋을 텐데 망하지 않습니다. 20년 정도 번성하다가 번성한 만큼 드라마틱하게 망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망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지만 그는 끝을 모르게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며 선한 사람은 그 고통의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이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이 고통이 도대체 언제 끝난다는 것입니까? 이 악인은 번성하는데 나는 이런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 악인은 저렇게 번성한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이 어려움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우리도 시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욥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이 시간의 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항상 이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도, 모세를 다루실 때도, 다윗을 다루실 때도, 요셉을 다루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끝나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매일의 순간이 고통스러워서 호흡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하며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지만 이 끝은 반드시 존재한다. 만약
이 끝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을, 그 시간을 견디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다시피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통이 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1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좌우 앞에도 계시고 있지 않는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는 23장의 고백 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씩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의 욥의 고백에서도 하나님께서 시간의 문제로 나를 다루시고 계시지만 악인의 종말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아래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반드시 악인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이 계속해서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른 날조의 본문 출애굽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생활을 이제 종식시키시겠다라고 하며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 9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7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이 아론은 계속해서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계속해서 완강한 태도로 거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왕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11절에 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과 그의 졸개들도 가끔씩 이따금씩 이적을 부리며 사람을 현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는 자, 요즘에는 좀 적은 것 같지만 예전에는 막 부흥회를 하면 이적이 행하는 현장 이러면서 광고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이적을 행하는 것만을 보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적이 행하는데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부합되어지는지,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본 후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뱀으로 변한 이 아론의 지팡이가 이 뱀으로 변한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의 뱀을 삼켰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달라는 요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이처럼 완강하자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10가지의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피재앙입니다. 애굽의 중앙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는 나일강, 이것은 애굽의 젖줄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집트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나일강 덕분 아닙니까? 이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토지, 물이 풍부하여 농사를 짓기에 가장 최적한 땅, 나일강에서 시작된 이 비옥한 농지와 또 나일강을 이용한 해상 무역들, 그래서 애굽은 크게 발전하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시고 살았고 그곳에서 몸을 씻고 빨래를 하고, 다시 말하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 근원과도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나일강을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을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강들과 시내와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손을 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피가 애굽 온 땅에 있을 것이며 심지어 나무와 돌그릇에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붉게 변했습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냄새가 납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애굽 모든 땅에 다 피로 가득 찹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서 씻으려고 샤워기를 딱 돌렸는데 거기서 피가 쏟아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려고 이 물을 딱 틀었는데 핏물이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드디어 첫 번째의 이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던, 자랑스럽게 여기던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애굽 온 땅에 참을 수 없는 악취가 퍼졌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이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어진 것인지,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왕은 이 자신의 요술사들도 같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노예의 생활, 하나님께서 이제 종식시키시겠다라고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하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0가지의 재앙에서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것,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었던 것,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태양, 장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거나 이것들을 직접 치심으로
온 세상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결국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임을 인정하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그 무엇을 섬기는 것, 또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아님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이 세상에 살 때에는 돈과 재물도 좀 있어야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 말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치 우리들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한가운데 서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반드시 그 끝은 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오직 이 하루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